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전도 축제가 다들 있으셨죠? 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셨을 걸로 아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도할 것은 이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의 한 명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복음으로써 씨를 뿌렸고 이제는 그 위에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되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 새로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주변으로 흘러갈 때 그 새로운 영혼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다른 이들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주님 한 명 한 명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그 시간에 부어지는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를 살아 숨쉴 수 있는 또 생명의 능력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이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만약에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당신은 찬양밖에 없다 하십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움직여 주셔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하나 놓고 우리 잠잠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제 블레싱 파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박유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되 거기를 거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오늘 인사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청년이 묻고 예수님이 답하다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찬리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질문 안 받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질문하면 개인적으로 답할 건데 설교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너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거 한 5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저한테 이렇게 말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너무 좋은 질문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나중에 본인이 다 생각하시는 분은 너무 좋은 질문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나고 질문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많은 질문 감사하고 질문들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예인교회 2부 예배 찬양 인도자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메인 찬양 인도자입니다.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이제 2부 예배가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무 편합니다. 오늘도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더 이상 나를 조롱하고 우울할 때마다 그거 돌려보는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결단 찬양을 보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건 줄 알았는데 은혜 아니면 어떻게 후렴 알았는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옆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박자 늦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정확한 음과 박자 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소리를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귀를 쫑긋해서 그래서 보시면 약간 기울어 있을 거예요. 그날은 오늘은 기대고 싶은 거야. 그 집사님은 귀에 기대고서 막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을 하나라도 들어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안 들려가지고 왜 안 들릴까 생각했는데 제 소리를 낮췄습니다. 인도자인데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소리를 딱 낮추니까 그분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거. 그래서 또 제가 음감이 있거든요. 음감이 있습니다. 음감 좀 뭔가 뒤에서 계세요. 설교 중에 재채기 안 됩니다. 공감이 있어가지고 공감이 있어.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잘 넘어갔다고. 그래서 잘 약간 지옥이 임하려고 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남지 않았다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뭐냐면 불안하거든요. 제가 모르니까 이 곡을 잘 모르겠으니까 음도 모르겠고 박자도 모르겠으니까 빨리 은혜 아니면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거 은혜 아니 거기서부터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르면 불안하면 두려우면 답을 모르겠으면 답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길을 쫑긋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저는 길을 쫑긋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신 있다 생각하면 절대로 쫑긋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는 곡이라고 생각하면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내가 은혜 아니면 하겠죠. 근데 모르겠으면 인생을 살다가 해서 답을 모르겠으면 불안하고 두려우면 답을 아시는 분께 길을 쫑긋하고 여러분의 소리를 낮추고 나의 생각과 나의 소리를 낮추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왜 이런 시리즈를 하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블레싱 파티 돌아다녔는데 새 가족에게 서운한 게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새 가족이 늦게 오든 서운하지 않고 늦게 와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서운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은 저랑 친한 거예요. 제가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운하다. 저 서운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서운하다입니다. 누가에게 제일 많이 하냐면 저희 딸에게 얘기합니다. 물 좀 떠와라. 싫은데 서운하다. 아이 갈게. 그러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요. 라면 하나 끓여봐라. 내가 왜? 서운하다. 알겠어 끓여줄게. 심지어 지난주에 아빠 용돈 좀 주라.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딨어? 서운하다. 그래서 10,000원 받았습니다. 이 서운하다가 통하는 사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친구는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알겠어 하면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기대를 가지고 우리 관계는 너무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10,000원 용돈 좀 주라 하면 용돈을 받을. 그래서 저는 용돈을 다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용돈. 그래서 야 마사지 좀 해라. 나 지금 피곤하다. 서운하다 하면 알겠어 하고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랑 친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하나님을 서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친밀하지도 않은데 관심도 없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상해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그 서운함은 관계를 막습니다. 결국 이 서운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서운함들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막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입니다. 설교 제목 내셔널 지오그래피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오늘 질문은 서울 송동구에 사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듣는 질문 아닙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냥 천국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만들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토기장이야. 그분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차근차근 왜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서운함들이 풀어짐으로 우리 하나님 완전 선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너무 부당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알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아니라고, 부당하시지 않은 분이고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단순히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는 신은 너무 부당하다. 그 무신론자들이 이런 얘기에 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은 정당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 97년생이죠. 이 자리 97년생이었습니까? 오, 97년생이었구나. 세월호 사건 시간이 많이 오래됐는데 그때 자식을 잃은 부모님 중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시간이 부활절이랑 비슷한 시기에서 부활절만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는데 상준이 엄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상준이 엄마라는 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깊은 뜻을 모르지만 두 가지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편 9편을 읽으면서 한 말입니다. 두 가지 문장이 이 시편 9장의 말씀을 시편 9장의 말씀 두 가지 말씀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또 하나는 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시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라면 참사의 주범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떨쳐 일어나서 심판해야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응당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해요.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했어요. 이렇게 사람 목숨이 헐값일 때가 없어요. 이건 학살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자식을 보낸 엄마, 아빠로서 이런 슬픔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배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시 유가족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입니다. 만약 현행법으로 이게 어렵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뜻으로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슬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 아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요, 현행법으로 자신이 생각한 공의와 정의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신이 있었습니다. 신이 나서서 신이 일어나서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심판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했죠.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끔찍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누구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히틀러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신이 나는 사랑이야, 나는 무조건 널 사랑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심판하지 않는 신을, 당신은 악인을 공정하게 처벌하지 않는 신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검사와 경찰이 다 파헤쳐도 다 파헤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진실을 아신다고. 그분만은 그 모든 사건의 진실,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진실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 진실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나는 사랑이야,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며 그냥 나는 사랑이야, 그래서 끌어안아 준다면 저는 그런 신이 싫습니다. 그런 신이 공의로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신이 있다면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그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하고 처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신, 저는 그런 신이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는 히틀러는 아니에요. 저는 연쇄살인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좀 잘못들은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을 만큼, 내가 저주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조카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은 없고 조카만 만났거든요. 조카가 제보를 했습니다. 저희 남동생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제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그래 제보를 해봐라.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많은 일을 했는데 중학교 때 군고구마 장사를 했습니다. 저 군고구마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직원으로 저희 동생을 채용해가지고 제가 20%가 30% 준다고 해서 부려 먹었거든요. 같이 이제 군고구마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장사 많이 했거든요. 저기 막 학교 시험 기간에 컵라면 들고 와가지고 진짜 잘 팔립니다. 막 미친 듯이 팔립니다. 그 물통 들고 와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대학생들은 컵라면 팔고 그래 진짜 완전 잘 팔렸거든요. 제가 사업을 했으면 진짜 성공했을 것 같은데 군고구마를 팔았거든요. 잘 됐습니다. 군고구마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장을 봐와요. 사업의 승부는 어디서 달려있는 얼마나 싸게 물건을 떼오느냐입니다. 거기서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 멀리 시장에 가가지고 군고구마를 2봉지를 가득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저희 동생이랑 왔습니다. 하다가 그 봉지를 놓쳐가지고 그 버스에 군고구마가 이렇게 깔리게 됐죠. 진짜 위기의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저희 동생이 그 고구마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줍고 있는데 자기 혼자 죽으니까 이상하니까 왜 형은 안 해? 라고 뒤로 와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얘기하냐면 누구세요? 라고 제가 누구세요? 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저를 겪어봐서 알죠.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성품과 성향상 제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입니까? 지금은 그러세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라고. 저는 제가 먼저 발벗고 나섰겠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고구마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앉혀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내가 곧 해결할 거라고. 형이 곧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편안히 있어 라고 하고 그렇게 고구마를 챙겼겠죠. 그러나 저희 동생의 그 생각 속에는 그 왜곡된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 죄인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누구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아까는 미안했어 라고 그 아까는 미안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랑 맞습니까? 그러세요? 그걸 듣고 내가 진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설교 시간에 설교만 해야 됩니다. 저처럼 말씀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형이나 까고 그런 목회자가 무슨 잘못해봤자 뭐 이러고 누구세요 하는 정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짜잘한 잘못, 큰 건 막 감옥에 갈 정도로 그런 큰 범죄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을까? 없잖아. 그런데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니, 그런 심판이라니, 뭐 히틀러는 이해가 돼. 연쇄살인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뭘 할 수 있겠냐. 더 부당한 건 뭐냐면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100년 동안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 100년의 잘못 때문에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왕심리 파괴자입니다. 분노조절장애입니다. 뭐 지나가다가 무릎 보이면 다 부숩니다. 분노조절장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발작거리면 다 부숩니다. 곱창 골목에 가서 간판도 부수고 막 교회 들어 키오스크 부수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부숩니다. 버스 정류장 다 부수고 그 짓을 몇 년 했냐면 3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전과가 없다면 이 사람은 한 6개월형 정도, 3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6개월형, 잘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돼요. 근데 B라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B라는 범죄자는
30분 동안 한 명의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30분 동안입니다. 30분 동안.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성범죄법이 개정되어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우리나라. 사형은 실제로 집행하지 않지만 사형입니다. 미국 같으면 600년형? 600년형? 아니면 저기 텍사스 같은 바로 사망입니다. 바로 전기의자 앉혀가지고 바로 죽는 거죠.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B라는 범죄자가 억울합니다. 저는 기껏해야 30분 동안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친구는 3년 동안이나 범죄를 저질렀는데 6개월밖에 살지 않고 나도 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미친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잖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모든 형벌은 죄를 지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죄 질에 비례합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뭐 10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죄의 질이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또 B가 또 다시 항변합니다. A는 기물을 파손한 거고 저는 사람을 파손한 거잖아요. 똑같이 파손한 거잖아요. 똑같은 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나는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왜 큰 형벌을 받아야 되죠? 왜 동물을 죽인 것보다 인간을 죽인 게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파손하거나 했을 때 그 훼손한 대상의 가치에 따라서 형벌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옆에서 지금 설교 노트를 쓰고 있는 김민경 양의 설교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찢어버렸다고. 어차피 안 볼 거잖아. 안 볼 거 왜 써? 안 보잖아. 본 적 없잖아. 그거 왜 써?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볼 거 안 보거든요. 설교 노트 쓰시는 분들 다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거 왜 그래? 다시 보는 사람 있겠지. 그러나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야. 저거 설교 시간 저거 또 보지도 않을 건데 왜 저걸 적고 앉아있지? 그래서 달려가서 설교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겠죠. 물론 화가 나겠죠. 그런데 괜찮을 겁니다. 설교 노트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가지고 김민경 양의 핸드폰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럼 더 화가 나겠죠. 그건 참을 수 없겠죠. 그럼 저는 곧 박살 나겠죠. 저도 얼마 안 있어서 박살을 낼 겁니다. 왜? 가치가 다르잖아요. 설교 노트를 훼손시킨 거랑 핸드폰을 훼손시키거나 그 핸드폰과 설교 노트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서 그 형벌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질은 훼손을 한다면 어떤 가치를 둔 것들을 훼손했느냐에 따라 죄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대상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로운 대상. 뭐 인간이라고 얘기하겠죠. 인간.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운 분으로 여깁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 worth 하나님 가치 뻔데기 말은 맞죠? 월스 더하기 10이라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가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분에게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높인 거예요. 당신은 가치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시라는 고백,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온 삶으로 당신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운 분을 무시한다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한다면
그 가장 가치 있는 분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분을 떠났다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등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버린 거죠.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훼손하는 거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떠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훼손되고 그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훼손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가장 가치로운 분의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 가장 소중한 분,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분을 훼손시키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면서 거의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게 삶에서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는 가장 가치로운 것을 훼손하는 것, 가장 가치로운 분을 무시하는 것, 가장 가치로운 분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 함부로 하는 것, 무시하는 것, 그게 죄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가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는 거죠. 여기에 할 말이 있냐고. 여기에 할 말이 있냐고. 가장 가치로운 분. 동물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치 있다 여기기 때문이죠. 사람이 훨씬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로운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없게 여기며 무시하며 외면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죄질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큰 죄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예배를 포함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분에게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진노와 심판은 너무 정당합니다. 그분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완전히 할 말 없고 완전히 정당한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다혈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 조금만 발작 버튼 누르면 화를 막 뒤엎으시고 막 그런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 여호와다, 여호와 두 번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거죠. 나 여호와인데, 나 하나님인데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히브리어 한글로 보면 화를 잘 안 내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화내게 만들기 힘든 분이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게 할 수가 없다고, 그분은.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제일 힘든 분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잘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왜 그래? 지금 화가 나려고 그러냐? 지금 갑자기 화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아무튼 저도 막 놀려고 화 잘 안 냅니다. 막 해도 이렇게 해도. 근데 저랑 비교할 수 없이 화를 안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가장 힘든 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메롱만 저 놀리는 거 잘하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화가 안 나시는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가장 힘든 대상을 상대로 화내게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냐면 온 우주에서 화내게 만들기 가장 힘든 그분을 화내게 만들기에
성공한 죄인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고. 여러분이라 할 뻔했는데 우리 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신다. 그게 부당하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진노하실까?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사랑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성수동 거리를 걷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불량배 무리가 왔습니다. 불량배 중에 한 명이 늘 하는 대사죠. 오, 그림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올드한가요? 너무 올드한가요? 오, 그림 좋은데? 그래, 좋아.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해하려고 하고 막 저희 아내에게 막 찝쩍거리고 해하려고 합니다. 너 저기 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희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다 품을 수 있어. 저 건달, 저 깡패들까지도 나는 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난 품어줄 거야. 여보 잠시 다녀와. 라고 혹시 얘기한다면 저희 아내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저희 아내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이 남자가 나랑 사는 동안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면 전혀 사랑을 느낄 수 없겠죠. 제가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우통을 벗는 거죠. 야, 와라. 그리고 그동안 연마한 모든 무술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야, 여보 저리 가 있어. 뒤로 물러가 있어. 안전한 데로 있어. 야, 너 우리 아내를 건드리려면 내 시체를 밟고 가라. 너무 올드합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영화를 안 봐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제 마음에 드는 감정은 뭘까? 분노입니다. 사랑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분노를 하겠죠. 이 분노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형벌은 살아오면서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처벌입니다. 막 잔인하잖아요. 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나는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여러분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까지 보내고 그건 너무 잔인한 신 아니야? 혹시 이러면 아니거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웃기지 말고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 다 계획이 있을 거거든? 다 뜻이 있을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버버버버 하지 말고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다고. 다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싸우는 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양심이 없었으면 벌써 서로의 머리털을 다 뽑고 좀 다 원수가 될 건데 양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완전 멋진 예언을 드렸습니다.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잣대로 우리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야 너는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 알고 있어. 나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녹음기를 켭니다. 녹음기를 켰는데 그 녹음기는요, 우리가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나옵니다. 찌릿찌릿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했던 그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분노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때 내가 했던 잘못에 내가 했던 말들이 딱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기 좀
걔 정말 재수없어. 그 말하는 걔 정말 나쁘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니? 연예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니? 하고 했더니 다 녹음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걸 합당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네가 판단한 판단 그대로 너한테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끔찍하죠.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장심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안다고. 내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찬양 시간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지만 너무나 돌아왔어요. 오늘 내셔널 지옥 그래픽이라 가지고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가지 마요. 여기서 아무도 안 갔으면 좋겠어. 가지 마. 왜냐하면 지옥은 뭐라고요? 끔찍한 곳. 막 지옥 생각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막 뜨거워, 아파, 괴로워. 근데 계속 아파.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너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그 얘기를 들었어야지 라고 얘기할 게 너무 늦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막 그런 그림 상상하고 막 염라대왕, 하나님의 염라대왕 막 도깨비들이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때마다 채찍질하고 이러나 물고 막 그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성경은 불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은유거든요. 은유는 은유 그냥 비유라고. 그러니까 불과 바깥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죠. 불은 성경의 고통을 뜻합니다. 고통을 뜻하고 어두움은 고독을 뜻합니다. 그냥 완전 고통스러운데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저는 이게 더 싫고 고독이에요. 영원한 고독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고 너무 외로운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는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께.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지옥에서 나사로가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식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옥은 자기 중심의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인 거. 내가 신이라는 거죠. 내가 신이고 성기제고 내가 최고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저는 그것이 충분히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어떤 모습을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는 고통이고 고독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신인 사람, 절대 하나님의 뜻 안 해. 절대 안 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천국을 원하겠죠? 아니요. 저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는 변하고 싶어요. 이거 끊고 싶어요. 나 변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못합니다. 저도 중독이고 놀림 중독입니다. 저는 하루나 놀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막 이게 중독이거든요. 나도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도 변하고 싶다고. 근데 안 된다고. 중독돼요. 지옥은 자아 중독입니다. 나의 중독된 거. 내가 왕이고 내 중심은 내 뜻, 내 기분, 내 마음대로, 내 기름대로. 여러분 한 공동체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섬깁니다. 네가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낫다. 그리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2명이 만나면 지옥입니다. 그 결혼 지옥. TV 프로그램 하죠? 그 결혼 지옥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2명이 만나서 평생 살아간 지옥입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그 자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성공. 근데 서로 섬기겠다고. 여보 이리 와, 발 시켜줄게. 아니야 내가 시켜줄게. 아니야 내가 시켜준다고. 내가 한다고. 막 이러다가 싸우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시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난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이 사람을 세워주고 싶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한 공동체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예습할 수도 있고 지옥을 예습할 수도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끔찍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다 걷어갑니다. 지금 그래도 일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가져갑니다. 사랑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남을 위하는 마음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뜻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내버려둘게.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고통과 고독 가운데 거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비즈니스 대상이고 하나님은 낙하산 같은 존재고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그 낙하산을 펼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그 정도로 여기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장 귀한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는 건 내버려두는 게 지옥입니다.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 꼭 여러분 해보고 싶은 오늘 제가 설교에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세 가족이 있거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옥과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그분이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삶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독립투사들은 죽음 가운데 의연하신 분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떱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예수님이 받는 고통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르베라치오라는 채찍이 이름입니다. 39대를 맞는 그 채찍에는 끝에는 납덩어리, 그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찍으면 그 살덩이가 그대로 뜯겨버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실제로 십자가형을 가족 중에 받잖아요. 우리 아들이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군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의 유족들이죠. 그 채찍을 치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게 쳐달라고, 세게 쳐서 죽여버려달라고 뇌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십자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숨도 쉴 수 없고 온몸이 경련되고 온몸이 발가벗겨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최소 9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온몸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은 그 고통도 끔찍한데 뇌물을 주면서 우리 아들 그냥 채찍 맞고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끔찍한 고통인데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은 예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그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을 무시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분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고 주인이신 그분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끔찍한 진노의 잔. 그것을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없고 항고할 수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끔찍한 죄인. 왜? 온 우주에서 화내기 가장 힘든 분을 화내게 하신 분, 그분을 진노하게 하신 한 사람이 우리가 나니까 그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가져가 주십시오, 그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끔찍한 진노와 저주의 잔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저는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제일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많겠죠? 더 잘 알겠죠? 여러분 많이 차이고 그랬으니까 늘 차이고 축구공처럼 여기저기 차이고 저보다 이 마음을 잘 알 겁니다. 그때 많이 아팠죠? 아팠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팠잖아요. 굉장한 슬픔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값비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살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있어서 가장 끔찍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태초부터 함께 연합하셨던 그분이 떨어지고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끔찍한 외면을 당하시고 온갖 진노를 그분께 퍼부으시는 버림을 받았던 그 고통보다 내가 가장 믿었고, 그렇잖아, 내가 사랑한 만큼 아픈 거잖아요. 내가 믿었던 만큼 실망하고 가장 아픈 거잖아요. 근데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고, 아니 나의 전부였던 그 존재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한 그 고통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경험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고통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웃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입니다. 그 세상에 잠시 주는 그 쾌락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통입니다.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고 고독입니다. 그 고통과 고독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냥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일이지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일이 나를 향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지옥을 경험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신 분, 진노의 잔을 마신 분,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면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믿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값비싼 인생을 치러서 내가 오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값싼 헌신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복음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죄송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게 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요한복음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나오잖아요. 가늠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여자와 예수님 둘이서만 남았거든요. 그 얘기해서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라 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에 실렸다고 누가 얘기했을까? 예수님 알고 두 사람밖에 모르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에 실렸다. 그 우리도 알고 있는 얘기가 됐죠. 누가 얘기했을까요? 1번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럴 시간 없습니다. 막 승천하시고 바쁘시 그럴 시간 없습니다. 누구냐면 그 여인입니다. 여인이 얘기하고 다닌 거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용서받았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용서하셨냐면 곧 이 여자를 대신해 돌로 자기가 돌을 맞을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로 그분은 그 여인을 대신해 가늠한 우리를 대신해 그 진노의 돌을 그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그대를 아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동네로 가서 얘기합니다.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 얘기합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어제 블레싱 파티 했습니다. 좋았죠?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좋고 그냥 그런 마음이 돼서 나 잘 컸다. 그냥 잘 컸다. 나 별로 한 게 없는데 이제 잘한다. 잘 컸다. 귀하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근데 그게 삶이라고.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압니다. 자기가 끔찍한 죄인, 이 땅에서 화내기 가장 힘든 분을 화나게 한 사람이라는 것, 그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뭐 방어하려고 하다 하지 맞아 나 죄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 쓰레기야 라고 자학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그 복음을 통과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여러분이 만나고 결혼하고 만나는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너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 너 그렇게 관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은 어디서 오냐면 그 용서에서 옵니다. 난 끔찍한 죄인이지만 그 끔찍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 나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 아는 존재.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더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큰 가치를 올려드린 예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내 앞에 계신 그분이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런 얘기 잘 안 돼. 지각하지 마십시오.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잖아요. 가치 있는 분 만날 때 가치 있게 준비하고 가치 있게 만남을 기대하고 좀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걸맞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하면 진짜 발벗고 나서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죽지 말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래 저래 라고 얘기하면 거기 기죽지 말고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선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화가 없으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라 그분이 화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심지어 우리를 위해 그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강으로 가득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매력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에 답을 가지고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절대 고독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 알게 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지옥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께 할 수밖에 없는 억지 믿음이 아닌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참된 순종과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청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희의 이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7월에도 여전히 모대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9시 반에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연습한 것처럼 성도의 노래 특송 연습하고 그리고 전도축제 마지막 약간 뒤풀이셀 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도 나누시고 또 어땠는지 풍성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아시다시피 임직식인데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저희가 전교인 합창 엘리야의 하나님을 합니다. 네, 엘리야의 하나님 하실 때 여자는 흰색 또는 핑크 and boys는 흰색 또는 하늘색. 맞습니다. 그렇게 입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후에도 엘리야의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노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오후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특송 연습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빨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여름 수련회 날짜가 나왔는데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입니다. 15일 빨간 날이 껴있고 토요일이라 아마 많이 참석 가능하실 것 같아요. 미리 일정을 빼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동그랗게 서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지옥을 가져가 고통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값비싼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